이 소선지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과제 하나를 풀게 됩니다. 이 땅은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무수히 많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무수한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 때마다 승리의 기회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요, 정말 위기 가운데서 위기를 벗어나 승리의 기회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한 편의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한 편의 시는 깊은 감동을 가슴에 새겨주는 한 편의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 경험된 노래였지만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떤 땅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몸소 믿음으로 경험하고 이처럼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과연 승리하고 있을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의 아주 그 참혹한 상황을 오늘 본문인 호세아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땅의 주민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땅의 배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주민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땅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순간 그 땅에는 하나님의 법이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야말로 온 세상을 향해 펼쳐져야 할 땅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너무 우리 자신과 동떨어지게 적용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 갈등들을 겪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정황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현재는 도대체 어떤 땅일까? 이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으로 후까지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논쟁해야 될 심각한 땅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논쟁의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심각하게 논쟁해야 될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진정한 그 땅의 주민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부패한 땅을 만들어 버리고 나왔을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엇을 버렸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수평선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 신앙의 언어인 아멘을 다 잊어버리지 않으셨지요? 두 번째로는 인애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마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해할 수 없는 결혼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애를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온전하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심각한 결과가 오늘 본문인 호세아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을 조금 정리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조금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질서를 세워가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을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 생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 권면을 해야 합니다. 신앙 권면할 때요, 그냥 무턱대고 말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누군가에게 한마디 신앙 권면을 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과정이 없이 그 어떤 사람도 신앙을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사인을 못 알아들어. 지금 예배당이 너무 뜨거워요.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제는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신에 관한 믿음의 모범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죠. 오늘 우리에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런 슬픈 현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는 십계명 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웃 사랑은 온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질서는 그러면 이웃 사랑만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회복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이웃 사랑도 동시에 간직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자들은 평가하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강대국들에게 무너졌느냐?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실패한 사랑에 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나눌 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기예요. 나타났던 중요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 내게 입혀지기만 하면 나에 관한 모든 일에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쉴 사이 없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믿음의 좀 표지를 가져야 될까요? 좀 여러분에게 부담되진 않겠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좋습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없대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좋습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좋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좋다는 그 표현을 앞지르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도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면 입이 어디에 걸린다고 해요? 요즘 마스크가 귀에 걸려서 잘 실감이 안 나는지 모르겠네. 너무 좋으면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좋다.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답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잖아요. 경신교회 예배센터처럼 하나님을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요, 서로 두 가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정말 원수지간이었지만, 다윗은 원수의 아들과 다름없는 요나단을 향해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들로 모든 것을 다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다 해결했습니다. 그 믿음의 모범이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관계선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해답을 정확하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의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기뻐하며 찬양했던 다윗의 중심이 회복되는 경신교회로 함께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이후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4장 12절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심각한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무에게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우상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나무가 문제예요. 여러분, 큰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요, 나무가 조금만 커도 두려움을 갖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나무가 우상을 만드는 도구, 재료가 됐는데, 이 큰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나무가 두려워서 그 나무 아래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요, 그 나무를 베어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게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참 우습지도 않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막대기는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점보로 많이 다닌다네요. 아주 기가 막히지도 않아서 도대체 이 젊은 아이들이 어디에서 점 보는 것을 보여왔을까? 한참 동안 이리 검증 저리 했는데 선조들에게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 나무 막대기로 점을 치는 것과 같은 우매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구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면서요, 도대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모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던 어둠의 시대에 백성들은 우매하게도 신접한 자와 그리고 마술사를 찾았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호세아 4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도대체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게 했던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핵심은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포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아직은 물이 질이 좋은 나라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질 좋은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나라. 또 정수기는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어느 식당에도 가도 물은 셀프 서비스로 제공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세상의 음료를 얻기 위해 하나님은 포도 열매를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지방을 주로 배경 삼아서 주셨는데, 전 세계의 모든 포도 열매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포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포도를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판단을 완전히 흐리게 하는 포도주는 붉고 순하게 내려가라니,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가르쳤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한 일에 사용하면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여러분 포도주 흠뻑 취한 사람들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포도주는 오래도록 취하게 만든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포도 열매는 도대체 뭘까? 구약 시대에 대단히 이슈가 되었던 것은 그 포도 열매로 새 힘을 얻을 것인가? 여러분 포도 열매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아는 분은 포도 열매를 한 송이 줘도요 그냥 안 줘요. 이거 먹으면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피로가 싹 가시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도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열매로 먹고 그 다음에 말려서도 먹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는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건포도를 통해서 여행 중에 일상 중에도 요즘 이런 당 떨어진단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건포도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도 열매로 새 힘을 얻는 자들은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로 술에 취한 자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고 호세아 4장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니까 독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흠뻑 취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4장 13절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몇 개의 단어를 좀 살펴보시죠. 산 꼭대기와 작은 산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고 있는 산 꼭대기와 작은 산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불법적인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여기에 또 참나무 그리고 버드나무,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에 속합니다. 큰 나무 아래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불법적인 성소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비극이 무엇이냐? 불법적인 성소에는 반드시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독한 포도주를 만들어서 흠뻑 취한 나머지 음란한 행위를 했던 당시의 정황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도 참 품격 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언어들로 번역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다듬어 갈 것인가를 아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을 연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찢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자와 우상 숭배자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는 끝이에요. 형벌이 영원해요. 고통이 영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중요한 것은 뭘 얘기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일컬어서 믿음의 표본으로 세우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일컬음 받게 했던 것은요,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구약 성경엔 푸른 나무라고 했을 때 커다란 푸른 나무들이 있는 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곳곳마다 큰 나무 아래,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 모두 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한낮이 되면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도 푸른 나무 아래, 큰 나무 아래 우상의 제단을 예배의 장소로 바꾼 아브라함은 그 시간마저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지중에 우리의 인간의 희생을 받으신 하나님이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에게 아직 정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하는 불법적인 성소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중심과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단어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해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낮이 뜨거워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구름 기둥으로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셨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악한 사나운 들짐승이 계속해서 달겨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최적의 온도를 조성해 주셨습니다. 사나운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질 것은 도대체 뭘까요? 가질 것은 의외로 호세아 4장에 보면 너무 간단해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히브리 말 가운데 두 번 계속 반복되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참 너무너무 세밀한 단어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만큼 자기 아내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뻥입니까? 아내만큼 자기 남편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아주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조금 현대적으로 옮기자면 경신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경신교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아멘. 정말 그럴까?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는 어떻게 진전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을 통해서 주관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들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 있어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 압니다.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을 주관적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주관적인 경험이 없으면 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영어 성경 번역본은 참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번호를 매긴다고 할 때 넘버링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를 더해가면 더해질 것이다, 거기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세밀하신 전능자이심을 말합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머리카락 하나 빠지면 그냥 보지 마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몇 번째 머리카락일까? 잊지 않고 기억하면요, 기적적인 역사도 일어납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세우신 축복의 기관입니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기관으로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는데 결론적인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이제 분별합시다. 버릴 것과 가질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까지 그동안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다면 이제는 욥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욥이 욥기 42장 5절에 했던 고백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주관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저는 너무 좋아요. 예배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잖아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밤중에 인간적인 모든 고민을,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를 내가 경험하니까 이제는 눈으로 그 하나님을 봅니다. 달라져요. 오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를 갖는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